이로부터 아람 군사 나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네,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의 참상과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아람 왕이 군대를 끌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사건인데요. 그 사건 속에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 즉 북이스라엘에 얼마나 극심한 참상이 일어났는가, 이런 이야기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에는 당시에 음식으로 주어지지 않은, 즉 구약 성경에는 음식 규례가 굉장히 까다로웠었는데요. 그 규례에 따르면 먹지 못하는 나귀의 새끼나 비둘기 똥까지 팔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생활이 곤핍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어떤 여인이 왕이 지나가서 왕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서로가 아마 옆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또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내 아들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 네 아들 내놔라 그랬더니 숨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자기 아들만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한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때 당시의 전쟁 중에는 여러 가지 전쟁이 있겠습니다만, 이때부터 과거부터 해서 아마 19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요, 전쟁 그러면 양쪽에서 쭉 도열해서 그냥 전면적으로 딱 부딪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즘과 같은 전쟁은 포탄 날아다니고 미사일 날아다니고 비행기 날아다니고 이런 전쟁은 20세기의 이야기고요.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전쟁은 거의 없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전쟁에서부터 성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성 안에 들어가 있으며 그 성을 점령하는 것은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성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성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보통 성 안에 있는 군인들보다 3배가 많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을 지키는 것이 수성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수성과 공성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성한다는 것은 성을 지키는 것이고, 공성전은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전략을 펼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을 에워싸고서 그냥 전혀 뭐 사람이든 음식이든 뭐 그리고 오고 가는 것을 다 물자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의 뭐가 같냐면요, 우리 국제사회가 북한을 향해서 봉쇄를 해버리는 것이죠. 서로 무역을 오고 가지 못하게 하고 그런 것들에 해당됩니다. 물론 이제 중국하고 열려있고 러시아하고 열려있어서 굶어 죽거나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봉쇄 정책을 펼쳐버리면 결국은 물자 수송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기간이 좀 길게 됐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성에 산다라는 말은요, 성 밖에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목축업도 하고요. 그 성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공주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공주의 공산성을 가보면 어떻게 이 좁은 데 살았을까 사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공산성 안에서 귀족들과 여러 사람은 있고 일반인들은 밖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안에 들어와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을 뺑 둘러싸고 있어버리면 보급로가 차단되기 때문에, 그리고 활동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전쟁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에게 분풀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 왕이 자기의 실정 또는 자기의 외교 정책 또는 특별히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였는데, 오히려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에게 모든 화살을 다 돌려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왕에게 대면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다음 날이 되면 이제 곡식이 충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싼 가격에 거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지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이것을 제대로 맛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내일 말씀에는 보면 이제 아람 군대가 갑자기 그 봉쇄 정책을 풀고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물가가 안정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흔들려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소망을, 즉 희망을 내려놔서는 아니 된다. 항상 희망을 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사람의 반응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온갖 일을 핑계대고 그리고 남에게 모든 화살을 돌립니다.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요소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길 가다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냥 길 가다 넘어졌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습관이냐면, 누가 여기다 돌 갖다 놨어? 그리고 이제 핑계대고요. 또는 옆에 사람을 가다가 너랑 이야기하다가 나 이렇게 한눈 팔게 만들었다. 이렇게 계속해서 돌리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죄된 본성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다음에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 왕처럼 누구 때문에, 그리고 괜히 그거를 돌려서 선지자에게 모든 화살을 돌려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백성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동일하게 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 엘리사는 흔들리지 않았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없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건 사고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혹시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내 삶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바로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매 순간 우리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엘리사를 향한 이스라엘 왕의 비난과 그리고 그 가운데 일어난 전쟁의 참상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드는 확신이 없었고 소망을 갖지 못했던 것임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때로는 좌절과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를 겪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 좌절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